자, 다 같이 합장하겠습니다. 무상심심이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언문견 덕수지 원해열애 진실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먼저 본문에 앞서 항상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절로 가는 길 해서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법당에 오셨으니까 이제 부처님과 인사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불을 하는 예불문부터 시작을 해서 법당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로 가는 길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보통 일주문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일주문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이제 속죄와 진죄, 저는 세속과 이제 불문, 그러니까 이제 사찰의 경계가 되고,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진리의 세계로 막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주라고 하는 말은 물론 기둥이 하나, 옛날에는 기둥이 하나였는데 사실은 양쪽 기둥을 중심으로 지붕이 하나 있다고 해서 일주긴 한데 여기에서 일주라는 말은 단 하나, 즉 일심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향해서 지금부터 출발을 해 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었던 걸 기억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두세 달이 지나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일주문에 보면 보통 일주문의 양쪽 기둥에 보면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왼쪽에 보면 입차문에 막존지해, 즉 입차문에 이 문 안으로 들어서게 되면, 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주문을 경계로 해서 속죄와 진죄, 즉 세속과 불문, 즉 부처님의 세계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 안으로 딱 들어서는 그 순간 입차문에 바깥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속세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 여기 해라고 하는 것은 풀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속 때 가지고 있었던, 여기서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세속 때 가지고 있었던 우리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말하자면 놓아야 되는 것도 놓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도 버리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세속에 있었던 그런 습관들을 여기 이 문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막을 막자입니다. 문외, 입차 문외 막존지해. 여기서 존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다. 쉽게 말하면 내가 속세에 있을 때는 내가 누군데, 나는 뭐 했는데, 나는 어떤 것들을 했는데 라고 하는 어떠한 이게 쉽게 말하면 남녀 구분이라든지 세속의 차이라든지 지위상관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떠한 자기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여기서 강력한 단어 하나가 막을 막자입니다. 여기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주 가장 강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으로 딱 들어 순간 네가 세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습관들, 행동들, 네가 낮니 놓니 남자니 여자니 하라고 하는 일체 모든 세속적인 행동들을 막을 막자 놓고 풀해자입니다. 여기다가 다 풀어놔라, 다 놓아놓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문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문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냥 절에 가갖고 뭐 부처님 만나는 생각에 기분 좋은 생각에 그냥 룰루랄라 하지 말고, 이왕 절에 가는 그 마음은 일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일심으로 돌아간다. 일기하처 만사기이라, 만사의 모든 것들은 하나로 돌아간다라는 뜻이거든. 즉 우리의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일주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세속적인 어떠한 습관들을 모두 다 내려버리고 내가 이곳에 이제부터는 부처님 만나는 그 한 마음으로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일주문에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 바로 왼쪽에 있었다면 오른쪽에는 딱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신광불매. 신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불성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씨앗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책에도 그렇고 모든 경전들이 여러분들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불성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성의 씨앗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제대로 심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겠지만, 만약에 그 불성의 씨앗을 밝힌다면, 여러분들이 불성의 씨앗을 이렇게 그 밭에다 심어서 이제 꽃을 피우고 삭을 틔운다고 하면, 요게 그러한 여러분들의 불성이 불매 영원히 꺼지지 않고 이제 뭐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성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고휘유라, 만대 아주 오랫동안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남기고 간 자치는, 여러분들이 남기고 간 그 발자취는 만대에 빛나서 다시는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따라서 행동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따라서 불성을 밝힐 것이고, 여러분들을 따라서 그렇게 부처님의 길을 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완고휘요라고, 그러니까 만대에 빛나는 그러한 불성의 씨앗을 심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문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 그럴까, 이 일주문 밖에서 행동했던 그냥 세속적인 그런 습관들, 그러한 세속적인 지위 고하들, 내가 세속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을 여기서 딱 놓아버리고 이제는 불성을 밝힐 수 있도록, 부처님의 씨앗을 제대로 뿌릴 수 있도록 내 행동 하나하나를 제대로 그것들을 심어서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오셨죠? 우리 문수사 들어올 때 다 그렇게 하고 오시고 계셨죠? 자, 그런 마음, 여기 일주라는 그러한 마음, 여기 일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일주문안으로 이제 딱 들어섰어요. 자, 들어서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큰 절들을, 한국에 큰 절들을 가면 일주문에서부터 천왕문에 이르기까지는 대략 한 10리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보통 모든 거의 사찰들이 일주문을 끼고 그 다음에 천왕문에 이르기까지 그 따라가는 길 옆에는 다 도랑이, 그러니까 냇가가 물이 흐르는 그런 냇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왜 냇가를 따라서 길을 만들어 놨냐? 쉽게 말해서 길을 편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절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세속의 번뇌, 세속의 욕망, 세속의 습관들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리 동안 가는 동안에 그 흐르는 물에다가 좀 이렇게 흘러가는 물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번뇌, 망상, 이런 잘못된 습관, 이런 높낮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흘려보내라는 뜻으로 그렇게 좀 심리가 되는 먼 길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일주문을 이제 지나서 한 10리 정도 가다 보면 이제 천왕문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천왕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이 도량, 그러니까 이 불국토입니다. 불국토. 우리가 이제 일주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이런 도량들을 전체를 통틀어서 불국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불국토를 지키고 있는 이제 수호신들이 사는 곳, 그런 이제, 그리고 이 수호신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10리 동안 걷다 보면 아직도 저리 멀었어? 왜 이렇게 멀어? 라고 이렇게 조금 우리들의 마음이 지치고 있을 때, 야, 이제 다 왔어. 어서 들어와 하고 환영의 뜻으로 맞아주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천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왕문을 딱 넘어서면, 천왕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들은 이제 지나갑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살펴드리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제 천왕문을 딱 넘어서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쉽게 말하면 우리 불국토가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사바세계인 이제 중생의 세계, 즉 하로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생의 세계는 말 그대로 사바라는 말 자체가 다른 말로 따지면 수없이 들으셨죠.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귀에 이제 딱지가 앉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 사바라는 말은 분별입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고,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 내가 하나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불평등의 세계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갈등의 세계다. 내가 가지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하나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다른 걸로 따지면 선과 악이라고 이야기를, 불교 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선악입니다. 선한 사람이 있으면 악한 사람이 있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잘 실천하는 사람이 있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세계다. 무언가가 따로 떨어져서 하나가 서로 대별되어 있다는 것들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불공평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한 차별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현재 생과 사로,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생사라는 말이 다른 말로 뭐라면 뭡니까? 바로 윤회라는 뜻이죠. 끊임없이 생사의 세계로 윤회를 하는 그런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왕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는,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삶을 관장은, 이게 하루전에 딱 들어와서 이 천왕문을 딱 처음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정각이 있습니다. 그 정각이 바로 이게 살아있는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계시는 부처님이 계셔요. 살아있을 때를 어떻게 잘 우리 중생들을 잘 보살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약사열애불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사 부처님이 이 절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생의 세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정각 이름을 약사전이라고 합니다. 약사전, 살아있는 우리 중생들을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약사요리강 열애불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중생들이 생사의 고뇌를 헤매고 있을 때,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을 때 어떻게 그 번뇌를 딱 끊어줄 수 있을까라고 늘 고민을 하면서 사시는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면 살아있다고, 이제 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사라고 그랬습니다. 중생의 세계는 생사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생사번뇌라고, 그러니까 윤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음을 느꼈기 때문에 바로 정각이, 죽음의 정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죽음을 관장하시는 부처님이 계시겠죠. 그래서 약사전하고 딱 마주 보이고 있는 정각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그 절 전체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각 이름을 극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세계,
이 세계가 바로 사바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사바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왜 번뇌가 생기고 왜 윤회가 만들어지고 왜 그러한 갈등이 이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깨닫고 공부를 하라고 하는 뜻에서 그 하루전이라는 곳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중생의 세계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제 일주문에서부터 그러한 공부를 쭉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아까 이야기 말대로 들었죠. 선과 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악마와 천사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별을 없애버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러니까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불의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꼭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있을 뿐, 그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태어남에 우리는 이 70억이 되는 지구상의 모든 중생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중생 모두가 다 각자의 마음이 틀리고 각자의 행동이 틀리고 각자의 성품이 틀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전생에서부터 가져왔던 그런 업이 틀리는데 어떻게 똑같은 행동을 하라, 똑같은 생각을 하라, 똑같은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를 뿐 뭐 하지 마라? 차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 바로 차별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말로 보살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무예심이죠. 누구에게나 원만하고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이죠.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수행을 나가는 불자들, 이런 사람들을 일러서 우리는 보살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살은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제일 첫 번째 마음이 나는 깨닫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이 오로지 중생들에게 그 마음을 베푸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불자 수행자들입니다. 그런 수행자들을 일러서 우리는 보살이라고 하고, 그러한 보살들이 살고 있는 세계, 그래서 중노전이고 보살의 세계고, 그러한 중생들이 수행자들이 살고 있는 정각 이름을 우리는 보통 관세음보살님 같은 분이 계시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그러니까 중노전에 있을 때는 관음전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주불이 되면 원통보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정각 이름이 이제 중노전에 있기 때문에 관음전이나 또는 미륵보살님이 중생의 세계, 지금 아직도 미륵보살이 깨닫지를 못, 아직도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세계 56억 7천만 원급 후에 다음 세계 미륵보살이 이제 성불을 하게 되면 그 미륵세계를 용화세계라고 하는데, 그 용화세계가 아직 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미륵보살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륵보살이 계시면 미륵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살의 세계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관문인 이제 해탈문을 지나게 됩니다. 해탈문은 보통 이렇게 정각처럼 이렇게 문처럼 되어 있는 일주문이나 천왕문이나 불의문이나 이런 것들은 정각처럼 이렇게 문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해탈문은 솔직히 말해서 문이 없어요. 내가 다 벗어버렸고 다 이겨버렸고 다 해탈해버렸으니까 문 없는 문이죠. 일종의 말하자면 문 없는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해탈문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중생들이 봤을 때는 해탈문이 없네, 문이 없는데 무슨 해탈문이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벗을
표시를 해 놓은 것이 바로 대웅전 앞에 탑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웅전에 보면 큰 절에 가면 대웅전 앞에 항상 탑이 있죠. 그 탑이 바로 이 해탈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탑을 지나게 되면 바로 부처님의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들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탑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짝수로 되어 있는 탑이 있고 홀수로 되어 있는 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층, 6층, 8층, 10층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짝수로 되어 있을 때는 열반, 즉 부처님의 유여 열반을 나타내는 것이고, 홀수 3층, 5층, 7층, 9층 탑으로 되어 있을 때는 대부분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현재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도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탑의 종류, 모양을 보고 4층이냐 3층이 그러니까 짝수냐 홀수냐를 보고 부처님이 이 도량에 상주하고 계시구나, 그렇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들, 정멸을 열반을 나타내느냐 여기 현재 여기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해탈문을 지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부처님의 세계인 바로 상로전, 즉 불보살의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법당입니다. 이제 우리가 천이할 말로 모든 정각들을 총괄해서 그 절의 제일 중심에 있는 사찰 중심에 있는 정각 이름을 우리는 통괄해서 법당이라고, 법의 도량, 법의 자리, 그 법의 진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 이래서 법당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는데, 이 법당이 누가 계시느냐, 이 법당 안에 주인이 누가 되시느냐에 따라서 그 정각의 이름이 틀려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주불로 되어 있을 때는 법당 이름의 첫 번째 정각이 바로 대웅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까 하루 전, 즉 사바세계에 있는 정각 가운데 약사요리강열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중생을 위해서 하루 전까지 내려와 계실 때는 약사전이라고 하지만 그 절에 본래 주불로 계실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봉화 청량사 같은 경우가 바로 약사 부처님께서 주불로 계시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그 절의 주불의 이름이, 그러니까 대웅전의 이름이 유리광전이라고 합니다. 즉 약사 유리광열애불 부처님께서 계시는 세계가 동방마늘세계라고 하는 곳인데, 그 동방마늘세계에 그 부처님이 계시는 정각 이름을 유리광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사 부처님께서 이 절의 주불이 되었을 때는 유리광전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아미타 부처님께서 죽음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살을 담당하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중생들을 위해서 내려와 있을 때는 극락전이라고 했는데, 이 아미타 부처님이 이 절의 주인공으로, 이 법당의 주인으로 와서 계실 때는 부숙사처럼 무량수전이라고, 아미타 부처님의 원래 이름이 무량수 열애불입니다. 그래서 무량수전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게 이렇게 따로 부처님을 따로 모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불교를 전체적으로 부처님들을 표현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지만, 원래 보통 보면 이제 보통 삼신불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나타내줄 때는 비로자나불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공덕을 나타낼 때는 노사나불로 공덕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진리와 공덕을 모두 중생들에게 표출을 할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이제 처음 배곡하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세 분을 모셔놓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인사나 아니면 불국사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큰 사찰들은 대부분 삼신불을 다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삼신불이 모셔져 있을 때는 그 절에 아미타 부처님이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비로자나 부처님과 노사나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 분이 다
같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대적광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 따로 이제 불구사 보면은 그 대적광전 바로 뒤쪽에 보면 비로전이라고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따로 또 모셔놓은 정각들이 따로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로전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 절의 전체 정각에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대적광전이라 한다. 이렇게 정각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다 전과 각이 이제 우리는 그래서 전각이라고 하는데 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아주 옛날 신앙들을 다 이 표습을 해서 그러한 산신신앙이나 칠성신앙이나 이러한 분들의 신앙들을 모시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신이나 칠성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면은 이 절에 그 주불이 될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각에다가 모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산신각 또는 칠성각 또는 산신과 칠성과 또는 독성 이렇게 나반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홀로 어떠한 도움도 없이 홀로 깨달음을 이루셨던 분이라고 해서 독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반존자가 모셔져 있는 그래서 그 세 사람의 성인이 모셔져 있다고 해서 삼성각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다 이미 이제 쭉 몇 개월,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 알고 계시는데 무슨 돈님이 또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법당에 오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 공부를 쉽게 말하면 본래적인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당에 보통 들어오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전 그러니까 우리 법요집 있잖아요. 법요집 내에 이제 그 예불문부터 시작을 해서 천수경 있고 반야심경 있고 법성계가 있으니까 요 순서대로 지금 쭉 공부를 이어 나가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유튜브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까지는 전에도 계속적으로 설법을 많이 해왔었지만 강의를 많이 해왔지만 그냥 듣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이제부터 확실히 이 유튜브로 이제 기록이 되면 이제부터 체계적으로 이제 그 공부가 쭉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불문 가운데 여러 군데 책 다 있으시니까 한번 펴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할 내용이 바로 심향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심향.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5분 법신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의 향, 정의 향, 해의 향, 해탈의 향, 해탈 직연의 향이 제대로 내 마음에서 일으키고 그것들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아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일주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른쪽 부분에 있었던 기둥 자리에 신광불매 만고휘유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성의 씨앗이 여기에 이 향기로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향기로 그러니까 보통 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또는 분위기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각기 사람마다 특히 가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특출한 향기가 있어요. 저 사람에게는 저러한 향기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저러한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분위기가 좋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면은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기 싫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러한 향기를 뿜어내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개의 향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심향을 뿜어내어야 5분 법신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분야를 뿜어내야 이제 광명의 구름이 만들어져요. 광명운대 그래서 주변 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그 불성의 씨앗, 그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오늘 첫 번째 할 것이 이제 개의 향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해의 향기, 해탈의 향기를 할 텐데 첫 번째가 개입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절집안에서는 이 개율이라고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고 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가 아니라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일종의 말하자면 윤리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스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계를 받았잖아요. 계를 받고 난 뒤에 앉아서는 계를 받고 일어서서 어길지언정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걸 일어서 지범계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킬 지자,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범해야 될 때도 있고 또는 반드시 이게 막아야 될 때도 있고 또 열린 마음으로 계를 지킨다고 해서 그냥 안 돼 하고만 할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열어놓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잘 하는 사람, 잘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그러한 개의 향기가 피어나는 겁니다. 자, 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말하자면 우물정자에 창과자가 딱 버티고 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의 그 습관들, 이게 보통 보면 우리는 내가 전생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들이 쌓여서 하나의 우물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종성을 치는데 그 가운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가지고 삼계유여 급정륜이라 마치 삼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우리들은 습관처럼 여러분 옛날에 도르래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우물을 풀 때 옛날에는 이렇게 뭐 펌프로 퍼기보다도 옛날에는 도르래라고 이용을 해갖고 그 우물을 푸는 그런 두루박, 그 뭐라고 그러죠? 그게 수리박이라고 그러나요? 도르박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박을 매달아 갖고 도르래로 이용해 갖고 그 물을 퍼날랐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마치 우리가 저 밑에 육도를 윤회를 하는 그러한 모양과 똑같다고 그래서 삼계유여 급정륜이라 삼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러한 두리박과 같구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생에서부터 쭉 사와왔던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그런 습관들을 저질러, 그러니까 전생에 잘못된 습관들이죠. 잘못된 행동들이죠. 그런 행동들이 툭 모르게 튀어나올 때 그때 딱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수호신 같은 군사가 있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일러서 마음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거 잘못됐는데 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경책을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일러서 우리는 계라고 합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윤리와 같은 거예요. 반드시라고 하지는 않지만 지키면 좋을 것들이죠. 자, 저는 다른 이야기로 하자면 계라고 하는 것들을 일종의 말하자면 자신과의 약속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들 나보다도 위에 있고 상관에 있고 나이가 연세가 많고 어떤 직장에 다닐 때 그 사람들보다 나보다도 위에 있는 상사가 있을 때 어떤 약속을 하게 되면 지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안 지키면 잘릴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의 나보다도 아래에 있고 나보다도 저 나이가 작고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지키지 못할 약속들은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도 자존심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 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과의 스스로 지켰던 약속을 항상 지키는 편이지만
나는 안 돼. 아니, 난 못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를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 버리면, 스스로 낮추어 버리면 뭐 중생이니까 내가 뭐 하는 것들이 뭐 중생이 그렇지 뭐.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약속을 어겨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켜내는 사람. 그러니까 첫째는 뭘 해야 됩니까? 자, 앞으로 한번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주먹을 딱 쥔다는 것은 뭔가 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운데 오른 엄지를 쫙 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엄지가 뭐예요? 최고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이 엄지를 가만히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새겨보시면 여기 바로 스스로 자자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내가 뭐예요? 최고라는 뜻이에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보다도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나는 내 스스로를 자괴를 하고 스스로를 낮춰버리고 왜 나는 안 돼라고 스스로 포기를 해버리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먼저 높이고 난 뒤에 내가 어느 정도 높았을 때 다른 사람들을 하고 동등하게 바라봤을 때는 그 사람의 분위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저 사람한테 가면은 나가 작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가면 스스로 작아져 버리면 그 사람은 그 향기가 악취로 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를 높일 줄 알아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자존심이 너무 세겠어, 자존감이 너무 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 태권도가 한 6단 7단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하고 바깥에 가서 시비를 붙었을 때 자기는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을 확 재벌별고 이길 수가 있지만 시비가 붙었다고 했을 때 일부러 뭐 합니까? 한 대 맞아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데도 맞아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이기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빈 깡통이 요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무언가 저걸 했을 때 막 요란스럽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고 스스로에게 존대를, 자기 스스로를 높일 줄 알고 자기 스스로에게 존대를 할 수 있고 스스로에게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피어나는 향기, 요걸 올려서 뭐라 한다? 개향이라고 합니다. 개의 향기가 마음의 향기로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바뀌어져 가는 것이다. 이제 요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정향, 해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설명이 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다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